창세기 29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면에 있는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계속 어색할 수 있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얼굴 보니까 잘 못 지낸 것 같기도 하고. 네.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삶을 살아내느라 여러분 참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이 앞으로의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여러분들의 힘과 동력과 또 위로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14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설교하면서 왜 14년을 보내게 됐는지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했죠. 둘째 딸, 외삼촌의 둘째 딸이었던 라헬을 얻기 위한 지참금으로 7년을 일했고 또 삼촌의 속임으로 레아와 결혼하고 또 일주일 만에 이제 라헬을 얻게 되는데 이 라헬을 얻은 대가로 또 7년을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 지난주 내용 우리가 상기하면서 생각해 보면 이 14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이 레아의 입장에서는 정말 잔혹한 시간이었어요. 앞에 7년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피곤한 목마름의 시간이었고 뒤에 7년은 이미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둘 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죠. 가질 수 없는 것,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과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둘 다 굉장히 힘든 시간일 텐데 여러분 굳이 비교하자면 제 생각에는 뒤에 7년, 그러니까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 7년이라는 시간이 레아에게 조금 더 혹독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레아는 아버지 라반의 속임에 동참한 이유로 남편을 얻기는 했지만 그 남편의 냉대와 무관심 그리고 동생 라헬의 질시를 또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거죠. 여전히 남편의 사랑은 동생 라헬을 향해 있고 결혼한 이후에는 이 레아로 인해서 야곱의 관심이 더욱더 라헬에게 집중되었을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레아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남편의 관심에 대한 갈망으로 이 레아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결론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 순간 레아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어요. 하나님. 레아의 상황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라반이 레아에게 남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분명 그 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지만 어떻게 보면 남편을 만들어 주기는 했어도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시집가기가 어려워 보이는 자신의 맏딸을 처리하는 과정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라반은 뻔히 그 동생과 언니가 서로를 향한 미움과 질투와 또 타오르는 경쟁심으로 서로를 망가뜨릴 게 분명한 이 삼각관계로 두 딸의 인생을 지금 밀어 넣어 버린 거죠.
따라서 참으로 여러분 그가 레아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거짓으로 딸을 결혼시킬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야 되죠? 레아의 더 좋은 배필을 열심히 찾았어야 하는 게 옳은 거죠. 레아는 아마 이런 지옥 같은 삶으로 자신을 밀어넣은 아버지를 향한 서운함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원망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 아버지의 거짓에 동참했고 야곱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동의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지금 어떤 상태죠? 사기당한 상태잖아요. 예. 분명히 자기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며칠처럼 여기며 기쁘게 일을 했는데 정작 결혼해 보니까 레아가 그 옆에 누워 있을 때 그 분노, 그 모멸감,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레아가 그 같은 거짓에, 아버지 라반의 거짓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사실을 그가 아는 이상 그가 평정심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냉담하게 그 레아를 대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레아는 남편의 냉담함과 분노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눈길 한번 따뜻하게 주지 않는, 그래도 기왕에 결혼했으니까 조금 따뜻하게 나를 대해줄 법도 한데 기대하고 싶은데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레아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남편이 미우면서도, 자신을 돌보아주지 않는 남편이 미우면서도 미워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거죠. 노골적으로 동생 라헬만 바라보는 남편을 곁에서 지켜봐야 하는 레아의 처지는 완전히 지옥 같은 나날들이었을 거예요. 그럼 라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라헬은 이 언니를 이해했을까요? 언니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존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아버지와 언니의 사기극으로 바로 앞에서 자신의 남편을 빼앗겼어요. 그렇게 남편을 빼앗기면서도 항의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라헬의 심정도, 우리가 그 고통도 쉽게 헤아리기가 어렵죠. 언니를 존중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아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하소연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 상황에서 레아가 주변을 볼 때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레아의 눈에 가장 밉게 보인 사람이 누구였을까? 저는 아마 레아 그 자신이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동생도 아닌 자기 자신이 아니었을까? 이런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어디 하나 하소연하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거짓에, 그런 속임에 기꺼이 동참하기까지 그의 마음이, 그런 자신을 보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편의 냉대와 동생의 무시와 아버지의 무관심,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너무나 미운 그런 레아의 삶이었어요. 이런 레아가 이런 목마름과 낮은 자리에 내려가 있는 동안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죠.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죠. 레아 스스로도 자기를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누가 레아를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레아를 관심 있게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보세요. 31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셨다 혹은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이제 자주 사용되고 또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런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약한 자와 불이익 당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대한 행동을 취하실 때다라는 이 사인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레아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를 보고 계시다. 이 말은 레아의 입장에서 레아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그녀를 일으키시기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나님이 행동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시작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 내면의 거대한 변화가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최근에요, 제가 몸이 좀 많이 아팠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를 고생하고 연거퍼 그 전신 마취를 2번 하는 수술을 2번이나 했습니다.
몸도 많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이 사역이 너무 바쁘게 몰아치다 보니까 좀 힘겨웠어요.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제 생각하기로 주로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주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든 건 사람 때문에 힘든 것 같은데, 어느 주일이었는데 제가 평소에는 사실 사람에게 상처를 잘 안 받거든요. 좀 나름대로 이 멘탈이 조금 잘 관리되는 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날은 어떤 사람과 상황으로 인해서 제 마음의 평화가 깨어졌어요. 주일이었는데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음이 무겁다. 사실은 정말로 제 안에 올라오는 분노와 그 더러운 욕지거리와 이런 것들을 정말 참기가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고 설교를 하러 이 자리에 올라와야 하는데 발걸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와, 진짜 오늘은 누가 정말 대신 설교해 줬으면 좋겠다. 이대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제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당에 올라오는데 우리 둘로스 찬양팀이 연습하는 소리가 착 제 귀에 들려요. 제가 매주 요 맨 앞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날 앉아서 눈을 감고 이렇게 착 듣고 있는데, 그날따라 찬양 소리가 왜 이리 제 마음을 두드리는지, 그날따라 인영이의 그 목소리가 왜 저렇게 감미롭게 제 귀를 녹이는지, 그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을 막 두들기듯이 저에게 들어오는 것들을 제가 느꼈어요.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하나님의 시선이었어요. 또다시 그 관계의 문제로 넘어져서 무너져 있는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는구나. 이 찬양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의 눈으로 보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그 시선이 저를 싹 사로잡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시선을 내가 느끼는 순간에 이해할 수 없는 힘이 제 안에 차오르기 시작하고, 그 앉은 자리에서 저는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따금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올 때,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은혜가 나를 현실적인 안도와 기쁨에 이르게 하는 것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사실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현실의 문제를 안도하게 되는 것에만 머무르는 건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 되는 거죠. 현실의 어려움이나 걱정, 근심이 해결되는 그런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루어져서, 사실은 이후에 같은 상황이나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은 더 견디고 웬만큼은 버틸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서야 하는 거죠. 그래야 사실 그게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거죠.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와 상황은요, 쉽게 변하지도 않을 뿐더러 반복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그 문제는 쓴뿌리처럼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죠. 그 상황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것에 매번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꼭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게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하나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바꾸시냐?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죠.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바꾸세요. 여러분, 오늘 레아를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데, 그 진창에 내려가서 자기 자신을 멸시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환멸에 사로잡혀 있는 레아를 다시 일으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상황을 바꾸시지 않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동생 라헬의 마음을 바꾸고 상황을 바꿔서 레아를 일으키시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세요? 레아를 바꾸세요. 레아의 마음을 바꾸시고, 레아의 여러분 자존감을 바꾸시고, 레아의
존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의 태를 여는 거였어요. 태. 오늘 레아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환경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바꾸어 가시는데 그의 태를 여셨다. 그런데 반대로 누구는 자녀가 없었다고 말씀에 기록하죠.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 말씀이 저는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레아의 처지와 마음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심으로 아들을 주셨고 레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직 자녀가 없는 라헬과 평균케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들을 낳는 것은요 매우 특별한 의미입니다. 아들은 재산이고 자부심이고 삶의 의미였고 존재의 확장이죠. 그러니까 이 레아가 라헬을 향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품어왔을 열등감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했죠. 집 안팎에서 레아는 동생과 비교되면서 날 때부터 모든 우월한 유전자를 몰빵하고 태어난 동생과의 격차를 느끼면서 자랐을 거예요. 마을에만 나가도요 마을 어른들이 라헬 왔어. 그럼 레아를 보면서는 왔니? 라고 하는 이 차별.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느끼면서 그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혼을 통해서 그 격차는 너무 많이 벌어졌고 확정되죠. 그런데 레아가 동생보다 먼저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는 최초로 위로를 받는 순간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가 레아에게 처음으로 찾아오죠.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음으로 처음으로 그 동생과 평등케 되는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레아의 반응이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 어떤 기대를 합니까? 이제 완전히 그가 자존감이 회복되고 막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조금 다르죠. 레아가 조금 편해졌을까, 그 아픔에서 좀 벗어났을까 싶었는데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32절 말씀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르우벤의 원래 이름은요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레아는 이 이름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냐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원래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가 짓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르우벤의 이름은 누가 짓고 있죠? 레아가 지어요. 레아가. 이건 야곱의 무관심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에게 남편의 의무가 있어서 씨는 주었지만 관심은 여전히 주지 않았다는 것을 이걸 통해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자신의 아들 르우벤의 이름을 짓죠. 따라서 레아가 지은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에는요 레아의 목마름이 여전히 강력하게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더 절실히 보여주죠. 레아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말했지만,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지만 그 선물로 주신 아들과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냐면 남편의 관심을 얻기 위한 도구로,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제는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해 주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지금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레아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남편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남편의 관심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과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에 이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죠. 레아가 그랬어요. 레아가.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과 한 삶의 문제에 머물러 있을 때 주로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레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레아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에 목마른 집착이 그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더 여세요. 둘째, 셋째 아들 주시는데 그 다음 말씀들 우리 33절과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그 뒤를 이어서요 레아가 둘째, 셋째 아들을 이어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의 마음은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있죠. 시므온을 낳고 레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 이제 내가 사랑받을 수 있겠지. 이제 둘째를 낳았으니까. 또 셋째 레위를 낳고는 이제 새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말했어요. 연합. 여전히 그의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남편 야곱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었습니다. 아들을 셋이나 낳는 동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가 인식하면서도 여전히 그는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죠. 배고파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뻔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사람이든 돈이든 명예든 특정 어떤 대상에 대한 목마름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그 갈증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목마르게 하고 이것이 아니면 안 돼,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여기게 만드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늘 있는 거죠. 그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거를 다르게 말하면 우상이죠. 우상. 지금 레아에게는 우상이 뭐예요? 남편의 사랑이 우상이에요. 남편의 사랑이. 자, 레아가 이제 세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이 레위, 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안에는 이제 내 남편이 애도 낳지 못하는 라헬을 떠나서 나에게 오겠지 라며 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의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 야곱이 이제 라헬이 애를 낳지 못하니까 라헬을 미워하고 라헬을 떠나서 레아에게 왔을까요? 여러분, 그에게 정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더 주목하기 시작했을까요? 야곱이? 전혀 그렇지 않죠. 애를 낳지 못하는 라헬을 더 가여워하면서 그를 향한 연민을 더해서 그를 더 주목하기 시작하죠. 누구를요? 동생 라헬을요. 마치 엘가나가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인데 엘가나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더 연민을 쏟죠. 더 마음을 쏟죠. 그에게 재산을 더 많이 주죠. 그것과 같이 야곱은 더욱더 라헬을 아끼며 더 사랑했겠죠. 그러니까 레아는 가졌지만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목마름이 지금 계속해서 커져가는 거예요. 아들을 셋이나 낳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그 아들을 낳게 하시고 동생과 평등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타들어가는 거죠. 갈증이 해결이 안 돼요. 정말 죽을 맛인 거죠. 이 갈증이 위험한 건요, 여러분. 딱 한 번만 이게 채워지면 좋겠어. 딱 한 번만 이뤄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딱 한 번만큼 해결이 안 돼요. 한 번 채워지면 어떻습니까? 두 번을 원하고, 두 번 채워지면 10번을 원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레아의 존재를 다루신다 하셨잖아요. 그게 네 번째 아들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주목하고 집중하셔야 돼요.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여러분, 뭔가 달라졌죠. 앞에 새 아들을 낳았을 때와 뭔가 달라지죠. 뭐가 달라진지 아시겠습니까? 관심 없으세요? 넷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유다라고 지었어요. 유다. 찬송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더 이상 그 아들의 이름에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있던 자신의 속마음을 담지 않았죠. 이게 중요해요. 아들이 그냥 아들이 되게 했어요. 유다라.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그가 구걸하지 않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 아들을 주신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조금 확대된 해석이긴 하지만 어떤 레아의 고백을 읽어내게 되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심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께 제 만족을 두겠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면 좋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더라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내가 충분히 배부르게 될 때라야 내 남편에 대한 그 마음이 애정 결핍이나 질척거리는 병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실로 사랑할 줄 아는 자리로 내가 설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상에 무엇이 아니라 내 영혼의 만족과 그 충만한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괜찮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 상황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괜찮은 거죠. 돈이 없어도 괜찮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그것 좀 괜찮아. 그렇게 되면 어때?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난 이미 충분히 하나님으로 배불러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고 만족해 되면 이제는 그것들이 부족한데도 외로워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도 가난해도 그것이 괜찮다고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내 안에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는 누구와도 동행할 수 있는 거죠. 동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는 무언가를 갈망하는 질척거리는 관계가 아니라 그야말로 온전히 사랑을 주고 사랑받을 수 있는 관계로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고 혹시 못마땅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괴로우신가요? 힘드세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못 가져서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충분히 채우지 못해서 그렇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현실의 문제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오늘 이 레아가 이제 회복돼요.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그 안이 충분히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나니까 유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의 내면과 그 안의 모든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바꾸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우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니 이전에 나를 괴롭게 하던 것들이, 이전에 나를 열망하게 하던 것들이 이제는 부족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실패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 은혜를 마음에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 함께 부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복음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복음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복음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레아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넘어져 있는 그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그 자리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환경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따뜻함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상황과 환경에 매여 있지 않고 모든 성경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여러분들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등감이 높은 자존감으로 채워지고 상처가 회복되고 그 아픔들이 사라지고 이제 주님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